안녕하세요. 네, 일산성당교우 여러분, 오늘 이제 물동이 해설 사순제 5주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순제 5주간을 지내고 내일 성지순환주의를 지내면 이제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물동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동이 해설에 대한 5주간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회칙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관련되어지는 해설을 하는데 주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칙을 내셨는데 이건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 중에 하나죠.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고 형제가 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에 대한 부분은 69번과 71번까지의 내용은 이제 독서와 복음 지난 사순 5주일에 대한 독서와 복음에 관련된 질문과 답입니다. 먼저 제1독서의 내용을 보면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용서에 관련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답은 용서입니다. 두 번째 이제 70번은 제2독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제2독서의 핵심 내용은 순종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의 고유한 본질을 버리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내용이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1번 답은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난주일의 복음 내용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순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회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여러 번의 회칙을 내셨는데 세 번째 회칙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세계 평화와 대화의 문화를 추구하며 서로 우애를 나누는 형제자매로 살자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교황님의 회칙은 환경과 관련되어지는 공동의 지구를 공동의 지구로 표현하면서 환경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었다면 이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지는 환경과 세계와 관련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맞춰서 10월 3일 날 이제 이
회칙을 반포하셨고 바로 그것은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의미를 받들어서 이 내용을 구성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장에 걸쳐서 총 287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인간 홀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전 인류가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고소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폐해, 또 구조적인 빈곤과 가난, 난민과 이주민의 어려움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비참한 현실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우리 인류가 세계 평화와 대화의 문화를 추구하며 서로 우애를 나누는 그런 형제자매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만 제가 발주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제들 55항에는 저는 모든 일을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적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실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성이,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눕히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한 말합니다. 61항에는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끊임없는 기억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74항에서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다고 느끼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한 반면에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북돋우는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78항에는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섭시다. 상처 입을까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품어 안읍시다.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심으신 모든 선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89항에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우정은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에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유대와 우정의 유대는 주위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 모든 일을 환대할 수 있게 합니다. 184항의 내용은 애덕,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애덕은 모든 건강하고 열린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애덕은 도덕적 책임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 쉽게 무시됩니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동발될 때 애덕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으며 결과적으로 우발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254항은 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열고 이념, 언어, 문화,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자비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과오와 오해와 다툼으로 입은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또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평화 주에 험난하지만 풍성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형제에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평화로 이끄는 그러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우리의 인연적 또는 실리적 이해관계로 저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길동무이고 참 형제 자매임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형제의 출발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를 이제 통해서 끝을 맺고 계십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엄으로 창조하신 저희 인류 가족의 아버지, 저희 마음을 형제애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가 새로운 만남과 대화, 정의와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사회와 더 품위 있는 세상, 기아, 빈곤, 폭력,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저희 각자 안에 씻고려 주신 선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일치와 공동 계획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유대를 굳건히 다지게 하소서. 아멘. 이래서 이제 모든 형제들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로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런 형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설명드린 그 대안 부분에서 문제를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번의 문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세 번째 회칙 모든 형제들을 이 성인의 축일에 서명에 발표했습니다. 회칙의 제목이나 주제도 이 성인의 글과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밝혔는데 어떤 성인입니까? 어떤 성인인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10월 4일 축일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2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이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난한 이를 또 보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자선의 마음, 또 가난을 칭찬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교황님은 바로 형제, 참다운 형제에 대한 모범으로 생각하셨습니다. 73번에 대한 문제는 모든 형제들 규칙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소개하며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형제를 살라고 요청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3번으로 시신은 눈 오는 날 도움을 청하는 노숙인에게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다. 이런 경우들 외에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74번 모든 형제들 규칙은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라고 요청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주민과 난민에 관해 제시하는 사목방침이 아닌 것은 74번에는 1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이주민과 난민을 추방하기 이것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 또 통합적인 인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증진하는 것, 또 폭넓은 참여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도록 통합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목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5번은 이제 회칙의 내용 구체적으로 264항에서 270항에 대한 제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그 제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응당한 어떤 판단과 또 결과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형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형 제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범인의 생명을 바탕하는 형벌 제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97년 이후로 이런 사회형 집행제도가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종신형이나 어떤 더 많은 기간을 복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인도 바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을 또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읽는 내용을 17장에서 19장의 내용에 한정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사제의 기도라고 칭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6번 문제는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의 한 부분이겠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청하셨던 그 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치에 대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77번에는 요한복음 28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1번, 1번은 시몬 베드로, 또 2번은 한나스 대사제, 그리고 장인, 그리고 가야파, 3번은 가야파 대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4번에 대한 빌라도의 내용은 유다인 총독으로 예수님의 죄가 심각한 신성 모독 반역죄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은,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한 중죄를 범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놓아주려고 했던 마음으로 본다면 틀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8번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은 4번, 수석 사제들은 우리 임금은 하느님뿐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임금은 하느님뿐이 아닌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틀린 내용으로 4번을 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9번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 이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의 2번,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명판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 제목을 썼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또 히라보, 그리스어, 또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인들의 임금 왕 나자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을 인비라고 하는 약자로 적어놨습니다. 80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은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2번, 시편 22장 1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시편 22장의 내용. 사실 시편 22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또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8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을 뜻하겠죠. 그래서 성모님께 또 사도 요한을 부탁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82번의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마다 이 말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4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어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은 7번의 말씀을 하셨다고 연대서 가상 7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서마다 똑같이 7개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합해 있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3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5주간 내용을 우리 사순 5주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 또 잘 풀어보시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주간을 지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것은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서 희생과 자선의 선행으로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로움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도 한계도 없는 보편적인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것으로 십자가의 그 정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극도로 낮아지시고 아버지에게 버려지신 그 순간에 하느님의 아들님은 세상에 사랑의 충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또 기꺼이 그분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주만 잘 보내시고 또 기쁜 부활을 맞으셨으면 좋겠고, 또 미리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